출애굽기 20장 15절. 찾았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덕질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8계명입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지난 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 도덕질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그 범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질,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을 범죄하는 그러한 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것이 범죄다 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영적인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질은 후진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후진국. 그래서 지난번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그때에 많은 경기 관람을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브라질에 갔는데, 브라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브라질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그것도 몰래 빼앗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치안이 좀 약한 것도 있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을 뺏어가는 거는 뭐 이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뭐 이렇게 휴대폰인가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점프를 해가지고 그것을, 휴대폰을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것도 있고, 길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채가요. 그렇게 훔쳐가는 그런 모습도 영상에 이렇게 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또 나라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됐고, 뭐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프랑스나 이런 쪽에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백을 뒤로 매면 누군가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뒤에 빼가고 아마 잘라서 가져가고요. 그래서 그쪽에 여행을 할 때는 앞으로, 가방을 앞으로 매야 되고 뒷주머니에 뭐를 넣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등등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도덕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도덕질은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이 파괴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연관되는 게 이 악령의 역사, 이 사단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질 하지 마라고 오늘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덕질 하지 마라, 도적이 아니라 도둑질이죠.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잖아요. 경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경제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도덕질 하지 말라는 얘기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덕질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지만 경제의 축복을 우리는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게 전도지요. 그렇게 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떡볶이 하나를 파는데도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음식,
또 같은 거지요. 뭐 떡볶이도 음식인데 분식이고 이건 음식점. 그러니까 다 음식점이 많지만 이 음식점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TV 프로에서도 뭐 음식점 프로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어느 분은요, 돈가스를 만들어 파는데 월 매출이 억이에요. 이분은 특별하게 그 고기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죠. 다르고 또 기름, 튀기는 기름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줄을 서는 겁니다. 그걸 사가려고.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번단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곡을 했는데, 그래서 4월에 벚꽃이 피는 날에면 되면 벚꽃에 대한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하나만 작곡을 한 사람이 그 노래 하나 가지고 1년 버는 돈이 뭐 4억인가 들어온다며요. 그냥 그 사람은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산다. 어떤 면에서도 뭐죠? 경제. 이 경제잖아요. 이 사람은 그 노래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로. 그래서 작곡비. 요즘에는 이제 이런 노래를 돈을 안 주면은 아무 데서나 틀으면 안 되잖아요. 공공장소에서도 꼭 비용을 내야지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을 하나 썼는데 이게 히트했어요. 그러면 그 곡이 들을 때마다 돈을 그 사람은 받는 거죠.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모아가지고 돈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래서 뭐 그 프로에 나왔던, 예전에 프로에 나왔던 뭐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닌데 이름이 돈 스파크?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 본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은 1년에 얼마예요? 돈 들어오는 게 작곡을 많이 했는데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 된다고요? 몇억? 뭐 엄청나게 많은 돈, 뭐 억 정도가 아니고 많은 돈이 작곡에서 히트친 곡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또 불신자 가운데도 또 믿는 자 가운데도 이렇게 경제에 뭐를 하나 해서 뭐 음식을 했던 아니면 노래를 불렀던 또 그걸 작곡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벌죠. 문제는 그 다음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결과로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옥에 빠져 죽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죠.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입니다. 이 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 그래서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성공이 아니에요. 불행입니다. 불행. 그리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시 원래의 상태. 뭐죠? 행복.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 그래서 주인, 이분이 우리의 주인 돼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길렀다, 집에서. 318명이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 그러면 부인 있고 자녀 있으면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년 농사 져가지고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농사를 1년 졌는데 100년 먹을 것. 셈의 근원 그랬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이 의인인 이 욥이 고난받는 내용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 이 욥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경제 축복을 받은 인물이 나오고, 신약에도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초대교회가요 어떻습니까? 또 바울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적인 힘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여러분이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나에게 체질되고 나에게 뿌리 내리도록 영적인 힘. 그것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요. 그거는 나를 살리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내가 살지 못하면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을 붙들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체험된 거예요. 이 요셉이 이 나를 살리는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어?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안 살면 다른 사람 못 살리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돼. 요새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 복이 임하잖아요. 에? 보디발. 에?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살려요? 현장을 살려요. 현장.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현장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애굽, 전 세계 살리죠. 애굽과 전 세계. 이렇게 살리는 자, 죽이는 게 아니죠. 세상은 죽입니다. 죽이죠.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 무슨 말 합니까? 힘주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그러니까 살려줘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잖아요. 무조건 오케이가 되죠. 왜?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내 힘이, 영역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뭐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이 새끼 손톱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내가 문제지. 그러잖아요? 남이 지금 막 고통스러운 것보다 내가 더 이게 아픈 거죠.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회사에서도요. 회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많은 말보다도 일을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말을 많이 안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죠. 뭐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뭔가 회사가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온 날로 보디발 집이 형통해. 그러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나중에 인정해서 가정총무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뭐 굉장한 많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입속에서 막 뭐 하죠? 불평과 불만과 뭐를 안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일은 또 그러면서 또 잘하면 괜찮은데 일은 또 못해. 일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죠? 그 회사는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안 되죠. 그러면 회사가 잘 안 되면 나도 힘든 거죠. 회사도 죽고 나도 죽고. 별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필요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안 살아요? 경제가 안 사는 거죠.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을 돕는, 또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놓고 뭐 책망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죠?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많은, 내가 막 말을 막 하고, 또 그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비판하는 것,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 말보다도 기도. 뭐를 막 하는 것보다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판하기보다도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다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난하니까, 집안이 가난하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원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점원으로.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어떤 분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갔습니다. 돈은 받았으니까 계산해 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개예요. 새 돈은 두 개, 하나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딱 달라붙으니까. 이게 두 개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두 개가 되면 아이고, 야, 오늘 횡재했네. 야, 두 개네. 하나 받아야 되는데 두 개 주고 갔어. 그럼 자기가 갔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준 겁니다. 그 주인을. 그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그 주인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다르다. 자기는 두 개 준 줄 몰랐는데 집에까지 와서 전달을 해주니까 틀리게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일을 하는 사장님이에요. 지켜를 본 거죠. 이렇게 그분을, 그 젊은 사람을. 그러다가 자기의 일을 맡긴 거예요. 너 거기서 일하지 말고 내 일이 있는데 여기 와서 네가 이걸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서 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 청년한테 이제 띄워준 거예요. 그럼 이제 네가 맡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이걸.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결국은 그 어떤 물건 파는 장소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백화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여러 백화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크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소문이 나냐면 대통령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찾아온 거예요.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장관을 해라. 장관. 그때에 이 사람이 저는 장관 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또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되면 교회 가서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 교회 가서 교사하고 나머지 시간 장관해라. 그래서 최신부 장관까지 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워너 메이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뭐 많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힘을. 그래서 본인을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됐고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린 거죠. 우리는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못 살면 결국은 힘들잖아요.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에 이 힘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영적인 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라.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미래가. 그러면 미래가 보이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말씀 붙들고 힘을 얻는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뭐를 보여요?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 미래가 장래의 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사도행전의 2장 17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성령 임하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볼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속으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고 뭐부터 하더라고요? 1번 영적인 힘부터 하더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매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면 다 회복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 내가 살면 다 회복돼요. 내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게 상관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하면 다른 문제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천국이니까. 이 땅에 천국이니까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조그만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손에 가시 박힌 게 더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왜? 내가 문제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다 걸리죠. 그럼 현장 생각도 안 되죠. 미래도 캄캄하죠. 힘을 얻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 속에서 뭐를 봐야 돼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예? 이걸 봐야 되죠. 그러면 뭐죠? 반드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경제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미래 속에 숨은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 숨은 경제. 이 숨은 경제.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예? 다른 말로는 빛의 경제라고도 했죠? 우리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요. 숨은 경제. 똑같이 일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했어요? 예비했다. 예비. 특별하게 예비한 뭐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경제 있고요. 또한 지역 살리는 경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세계 살리는 경제 있습니다. 또 우리 후대 살리는 경제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11조잖아요, 이게. 내가 내는 11조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드린 건축원금이 지역을 살리고, 내가 낸 선교원금이 세계 살리고, 나를 통해서 RUTC. 이게 뭐죠? 후대 살리는 거. 우리가 네 가지, 우리가 그렇게 들은 내용이죠.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도덕질하는 내용을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네요. 왜? 뭐 이 설명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사람 다 여기에 빠져 있죠, 뭐. 우리나라 뭐 공무원 세계, 뭐 또 사회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슬쩍 하는 것들을 뭐 어릴 때부터 뭐 다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용돈 적게 주니까 뭐 사 먹고 싶은데 돈 안 주니까 뭐 하죠? 엄마 책 사야 돼. 얼만데? 1,000원인데 1,500원이야. 500원 삥땅이죠. 다 도둑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예? 그거 이제 뭐 사 먹는 거죠. 한 1,300원이면 1,000원이라고 하면 300원 내 거. 예? 또 야 교회 갈 때 오늘 헌금해라 그러면 헌금 주면은 그거 헌금 안 내고 뭐 하죠? 헌금 했어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과자 사 먹죠. 예전에 어릴 때 다 하죠. 이게 이제 커가면 더 크게 다 하죠. 크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나에게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 힘이 우리에게는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놈 때문에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원죄에 들어와가지고 다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불신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이렇게 교회 살릴 만큼, 지역 살릴 만큼, 세계 선교할 만큼, 우리 후대들이 준비될 만큼의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결론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어렵잖아요. 시대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 어떻게 살렸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살렸습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만큼, 이 요셉이죠? 이란 말은 요셉만큼 성령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 왜? 미래를 다 말해버렸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 만나가지고. 꿈 얘기 안 했는데 싹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만큼 성령 충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미래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기근 들었을 때, 기근 들 것을 미리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요. 다 준비해놓고 기근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풀지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다 쌀장사하면서 복음 전했다. 우리는 그렇게 요셉 그 이유가 또 문제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만 요셉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요셉만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잖아. 19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사무엘이 성령 충만한 거죠. 사무엘의 말이, 그러니까 미수바 운동을 하잖아요. 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그 시대에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운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지 않습니까? 16장. 다윗. 그래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뭐를 부어요? 기름. 그랬더니 양치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니 목동인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다윗 이 사람들이요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더 하면 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네? 왕하 2장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입니까? 갑절의 영광 엘리사. 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요단강 다른 장소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를 원합니까? 선생님의 받은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영적인 힘이죠. 이게 영적인 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 그러면 또 이것도 영적인 힘이 뭡니까? 그럼 영적인 힘은 뭐예요? 성령 충만 뭐예요?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잡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뭔가 자기 꿈속에 나타나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한 주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 한 번 더 얘기하면 노펠러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노펠러는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게 뭐냐? 너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은혜 달라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영적인 힘이죠. 일찍 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일찍 가서 기도해라. 은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찍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은혜 달라고 간절히 일찍 와서 계속 기도했는데 록펠러가 그 은혜를 받고 뭐 했느냐? 두 번째. 그러면 네가 은혜 받고 두 번째, 너는 평신도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평신도니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야. 그래서 록펠러가 잡은 게 제일 많이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록펠러가요 축복받아가지고요 2000교회를 세웠잖아요. 2000교회. 대학교는 25개를 세웠고 20개, 25개 이 정도로. 그러고 하나 더 뭐라고 했죠? 무조건 너는 주위에 일하는데 반대하지 마라. 목사님하고 반대편에 서지 말고 오케이. 그거를 부모가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어머니의 유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실천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우리가 못해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가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할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주간 이제 교회당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교회당을 얻게 된 시작이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얻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천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당을 얻어라 그러면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얼마 보증금 얼마 월세 50만 원씩.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았지 않습니까? 쭉 이 동네 찾는데 5개월이나 걸린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찾는데 여기 나오고 또 안 되고
또 뭐 어디는 또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또 교회당이 막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 뭐 교회가 있는데 또 들어가서 또 한 군데 교회당을 썼던 데는 하려니까 뭐 거기 시설한 걸 가지고 또 그분하고 얘기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왔는데 그분이 도리어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리고 자기 나갈 때 뭐 다시 계약하라고. 응? 그런데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자꾸 안 되더라고. 그러는 가운데에 뭐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싼 데 가자. 뭐 얼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점은 교회가 있다는 거지, 2개나. 그래도 거기가 부담이 안 되고 그렇게 했었죠. 왜냐면 또 한 군데 더 들어간 데는 위에 전정도 안 돼 있고 바닥도 안 돼 있고 이걸 공사하는데도 비용 많이 들고 뭐 해야 될 게 많아. 또 월세도 월세지만 그래서 거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또 관리비가 또 생각 말했던 거하고 또 확 차이가 나니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합시다 그랬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이 동네를 돌아보자고 그래서 간 게 이제 상가에 3층 있는 거죠. 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제 부장님이 왔고 나중에는 이제 뒤에 따라오신 분이 사장님인데 그분 이야기가 말이 그래요. 여기는 교회로 하려고 한다고. 교회로 다른 사람이 왔는데 교회로 주려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근데 거기가 엄청나게 비싼 1년 됐잖아요. 그 아파트가 1년 됐는데 지금 1년 전에는요 얘기 들었을 때 그게 150 월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한 100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얘기가 돼서 상가니까 괜찮잖아요. 또 평수도 제일 커. 우리가 봤던 건 40평. 그런데 뭐 비싸잖아요.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비싼데 이거를 뭐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또 나머지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되죠. 그것만 들어가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하고 사장님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월세 그분이 80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 또 70까지 내렸죠. 근데 70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그럼 60까지 해줄 수 있냐. 그것도 1년은 60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70 그리고 이렇게 올 12월 달까지는 그냥 무료로 쓰는 거로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근데 다 나중에 다 오케이가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이제 계약을 하러 가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법인으로 그분이 대표야. 그분이 주인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건물을 전체를 이렇게 건물을 가질 때에 3층에 이쪽 칸은 교회로 줘야 되겠다. 다른 거를 쓰려고 왔을 때도 다 노하고 교회로만. 왜 자기가 집사니까 교회 다니는. 신실하게 아마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일도 하고 여기는 교회로 이쪽에 교회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리고 자기가 총대표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월평동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도 2가정인데 그거를 보러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100 정도 뭐 얘기를 했어서 결정을 다 하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안 빠진 거예요. 건물이. 새가. 그래서 못 온 겁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바로 또 그분이 소개해서 이 반석동에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침례교회가 그걸 계약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가계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분이 계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이제 자기가 오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소개해서 그분이 이제 오려고 너무 좋으니까 환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준비된 장소로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3층인데 좋고 4층은 옥상인데 마음대로 우리가 또 4층 옥상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양쪽에
뭐 상가인데 주차장도 너무나 쉽고요. 안에 다 들어가서 아파트의 정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영무의 예다음입니다. 예다음. 끝에 있죠. 이쪽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면 끝에. 그쪽에는 또 그 상가밖에 딱 없죠. 600세대 아파트의 상가고 앞에는 3동, 4지구의 3단지, 3동, 4동. 이제 앞쪽에는 상가가 쭉 있지만 그 뒤쪽이니까 그렇게 형성이 이쪽에 되어 있어서 뭐 하여튼 뭐 괜찮다 이렇게 봤을 때 교회로 괜찮다. 이쪽에 상가 쪽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했습니다. 한 주간 또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한 거는 이제 뭐 그러려면 이제 교회에 또 이렇게 교회 뭐 전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성들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뒤에 식당을 할 수 있으니까 장소가 되니까요. 다른 데는 식당을 못 하잖아요. 20평짜리는. 여기는 40평이니까 식당, 그 다음에 목양실 이렇게 그거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오후에 비전교회를 이제 건축한 우리 이제 한주 장로가 와서 한번 좀 보고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아마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또 만들려면 또 필요하잖아요. 비용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또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또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본 랩런트가 작정을 하고 헌금을 또 딱 먼저 1번으로 했어요. 100만 원을. 돈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데 100만 원 하고 또 보니까 또 이제 또 우리 또 다른 분이 또 100만 원 또 헌금을 또 하고 저도 또 뭐 있는 돈 해가지고 저도 100만 원 해서 지금 한 300 정도 아마 교회 헌금 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나가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뭐 맡겨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내가 힘을 얻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그래서 계약은 이제 12월 달까지는 이제 임대료가 없죠. 임대료가 없이 쓰고 이제 관리비 뭐 나오는 관리비만 내고 이제 2017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을 이제 계약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세를 내고 1년은 60, 2년째는 70으로 세를 내고 거기에 이제 뭐 저기 뭐죠? 부가세는 우리가 이제 내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런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 이게 아마 꾸며지면 와서 예배를 또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마 교인들이와 같이 와서 아마 예배를 또 하게 될 거고 또 뭐 할 수 있다면 뭐 나중에 시간 지나 뒤에 또 뭐 시차려서 또 뭐 우리가 이전하니까 또 와서 한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진행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6월달 뭐 얼마나 걸릴지 시간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뭐 한 넷째 주 정도만 되면 그 전에 가서 옮겨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이제 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이전 예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 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좋은 장소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우리든 뭐 다른 사람이든 교회로 오려고 그래서 교회로 올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로 딱. 그래서 목사님 여러 사람이 와서 봤는데 최종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왔는가 보다 뭐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뭐 온다 안 온다 막 그랬다가
결국은 목사님이 왔고 우리하고는 뭐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가 돼서 그렇게 또 허락이 됐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 주지를 않잖아요. 대부분 시간을 텀을.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또 전도운동, 우리는 뭐 다른 게 아니죠. 후대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또 숨은 경제의 축복을, 예비된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그래서 교회를 또 회복하고 또 지역을 살리고 또 선교 세계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